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세리토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주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단에 서니까요,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를 잠시 하고 저희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닥터 유병철 형제님, 우리 유미자 집사님의 셋째 아드님이신데요, 저희 교회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저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저희 교회 바로 아래에서 치과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벌써 여러 번 출석하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12분의 저희 교회 대표들을 모시고 지난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해타우다 네팔로 선교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다 오고 나니까 얼굴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얼굴이 좀 더 예. 저도 힘든데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비행기로 22시간, 그리고 차로 또 5시간, 원웨이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이동을 하고, 거기도 화씨로 100도인데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예배를 볼 때는 정말 쉴 새 없이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곳에서의 한 주를 보내고 났더니 얼마나 여기가 시원하고 쾌적한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세한 우리 네팔 선교 보고는 내일 오전 안식일 학교 시간과 또 설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드리는 3분 감사의 시간, 오늘 정민 집사님 시간이신데요. 예. 예. 그러면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녁마다 연구하는 책이 어떤 책이죠? 사무엘상인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초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을 임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법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함성이 지축을 흔들었다, 땅을 흔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함성에 블레셋이 겁을 먹을 만도 한데 그들은 도리어 더 우리가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목숨을 걸고 대장부처럼 싸워야 되겠다라고 전쟁에 임하였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목숨을 잃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사를 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뺏겨 버렸습니다. 그 전쟁 후에 일어난 일을 이 사무엘상 5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특별히 이
수많은 신들을,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힌두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네팔이 바로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힌두교를 국교로 지정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공식적으로는 표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87%가 힌두교도라고 하지요. 근데 그 힌두교 중에서도 이 네팔의 가장 주신은 제1의 신은 시바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바의 신은 복수의 신, 분노의 신이었는데 그 분노와 파괴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참 오묘한 그런 내용을 믿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에서도 신이 있었겠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나왔었죠. 삼손을 잡아다가 어떤 신 축제 때 삼손을 끌어다가 조롱거리로 하고 또 맷돌을 돌리게 하고 했습니까? 다곤신 기억하십니까? 다곤신을 블레셋 사람들은 섬겼었죠. 잘 아는 대로 다곤신은 반신, 반인, 반어. 그러니까 상체는 남자이고요, 하체는 물고기인 반인 반어의 신이 바로 이 다곤 신인데, 이 유럽 출신의 해양 민족인 블레셋 민족은 바로 이 다곤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어디가 승리를 했죠? 블레셋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 이 민족 간의, 부족 간의, 도시 간의 전쟁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간의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그 신이 머무는 법궤를 뺏어다가 어디에다가 갖다 두었냐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 안에다가,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궤를 따로 보관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신전 안에, 그들의 신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고 이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다곤 신 아래에 있는 신으로, 다곤 신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복종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러한 형태를 이 블레셋은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한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이 도시 연합 국가 중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과 부를 이루었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의 지명인 이 에벤에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전사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출발하였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 성읍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살아온 모든 지난 생애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데, 그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뺏기게 되고 다곤이 바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아래 내려다 보는 모양으로 신전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아마도 이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이고, 게다가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이고, 게다가 남아있던 그의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까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즉사해 버린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제는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모든 것을 그들의 손아귀에 주었다라고 하는 승리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당당하게 그들의 신전인 다곤 성전 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블레셋의 종교, 이 다곤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 이 전쟁의 역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를 거슬러 쭉 올라가면 사사기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사기 시대에 등장하는 사사 누구 때? 어느 사사가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죠? 삼손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아주 외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외에는 그 누구도 블레셋과 대항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은 홀로 외롭게 싸우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왕 때에 비로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가 하면은 바로 사울 왕대를 지나서 다윗 왕의 시대가 이르러서야 드디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제압한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수가 누구입니까? 골리앗도 바로 이 블레셋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오랜 전쟁의 역사는 그 전인 삼손 시대에서부터 한참 후인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어나가고, 자신이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 계시던 이 법궤가 빼앗기기까지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때로는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서도 벌어집니다. 내게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아닌가? 더 나아가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인간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 아니신가? 하나님의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질문을 갖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만 명이나 죽도록 하시고 우리의 제사장들을 다 한 번에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왜 이토록 깊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을 열 재앙으로 무릎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생애 속에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인가? 내 부르짖음에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긴 이 사건과 너무나도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신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단 한 번 반항조차 못하시고 가시면류관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저항도 못하신 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일 정도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신 채 침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침묵 가운데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독생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약 사무엘상 5장에서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장면과 신약에서의 갈바리 언덕에 돌아가시고 있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 이 광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때때로 그 죄 앞에서 너무나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릎 꿇어버리고 마는 연약한 죄인인 나를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는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배우기 그토록 원하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보이신 복종과 섬김입니다. 겸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결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도는 얼핏 보면 무기력하고, 얼핏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얼핏 보면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라 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해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취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놓으라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 법궤가 빼앗긴 사건을 그냥 수치의 사건으로 수모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신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반인 반어의 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 인어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왜 그런가? 이 블레셋 쪽이 유럽 인종이고 또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폭풍과 바람을 주관하고 또 지키는 신이 필요했고 또 그들의 바다에 나갔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을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잡아온 삼손을 다곤 신에게 바쳤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온 법궤를 누구 앞에? 다곤 신 앞에 다시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참 신기하죠. 말도 못하는 이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자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신상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무엇 같냐면 이 다곤 신 아래 법궤가 전리품으로 잡혀와서 받쳐진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이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 아스돗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곤마저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겠지요.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어쩌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장면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은 전혀 그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도로 이 다곤 신을 세워놓고 다시 또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틀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튿날은 어떻게 되냐면 다곤 신이 또다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곤 신의 목과 두 손이 잘려진 채 여호와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요즘도요, 부족 간에 내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안 죽이고 손만 잘라가지고 내보낸답니다. 손이 잘려진 채 산다는 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거든요. 겁을 주는 거죠. 잡히면 이렇게 만든다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터에서 손목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몰아넣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신경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경이 우리의 오감과 이 두 손에 몰려 있습니다. 손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오른팔, 내 왼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 신상에 두 팔을 자르시고 거기에 머리까지 자르셨습니다. 언제요? 둘째 날.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아야 했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 이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서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은 밟으면 안 돼 해서 그때부터 문지방을 안 밟는 관습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문지방을 안 밟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있습니까? 금기사항. 제가 시골에서 우연히 이름을 쓰다가 급해서 펜이 없어서 빨간 펜으로 이름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디 부정타게 죽으라고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쓰냐고. 그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습니까? 그 제주도에서 또 보니까 이사를 하는데 손 없는 날, 이런 날 들어보셨습니까? 섬이라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을 피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수많은 금기사항 가운데 이렇게 얽매여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요, 차 번호판이, 한국은 번호판을 자기가 안 고르고 그냥 주잖아요. 구청에서 주는 대로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번호판 4자리가 숫자가 4444가 나왔어요. 4444. 그거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죽을 사자가 4번, 아주 재수가 더럽게 아주 없다고, 나 이 차 못 타겠다고, 이 번호판 못 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살 때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유를 잃는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억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금기사항으로 꽁꽁 얽어 매 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기는커녕 문지방을 밟지 않는 하나의 금기사항을 더하고 그들은 영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심판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만 햇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햇볕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만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의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한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도망쳤을 때 잡아다가 그를 다시 니느웨로 되돌려 놓고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라라고 했을 때 이 요나가 정말 reluctantly 억지로 구원의 기별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박넝쿨 하나 말라 비틀어진 것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투덜투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박넝쿨 하나를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 죄인들인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아끼셨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끼셨을까요?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사 3만 명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었던 것일 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첫째 날 다곤 신상을 그냥 넘어뜨리시고 두 번째 날은 신상을 그냥 넘어뜨리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의 두 손과 목을 절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지을 때는 우리가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나? 라고 염려를 하지만 이 죄를 두 번째 짓고 세 번째 짓게 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나아가서 너무나 당당하게 죄를 짓고 죄에 우리가 무뎌지게 된다는데 그 죄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곤 신상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혹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팔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출국하기 직전 날 공항 근처에 있는 힌두 사원에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힌두 사원에 들어가면서 탁 보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였냐면은 뭐가 제일 많이 보였을까요? 원숭이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딱 입구에 들어가다가 제가 탁 보니까 원숭이가 있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이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그 원숭이가요 보니까 남자 같아요. 남자. 네.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두 손과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저를 물겠다고 막 덤비려고 하는 그 흉내를 내더라고요. 이 보니까 아주 그냥
이런 놈이 어디다 새총이 있으면 그냥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 그 입구에 보면 상인들이 많거든요. 바나나도 팔고 이렇게 막 사과도 팔고 바구니 하나 놓고. 근데 이 원숭이들이요, 처음에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사람 무서워하죠. 사람이 칼도 가지고 있고 막대기도 가지고 있고 훨씬 크니까 무서워한다고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요, 야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주위만 맴돌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지붕에서 바구니 위로 점프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사과를 2개 확 쥐고 나서 바구니를 확 뒤집어 엎고 도망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막 바구니에 쏟아진 거 주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 사이 이거 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못한다고요. 근데 한 번, 2번 해보니까 할만하고 재미도 있고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된통 고생을 하겠죠. 사람들이 잡아가거나 혼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하겠죠. 이 원숭이가 노점상 주인한테 과일 훔쳐먹듯 한두 번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스물스물 걸어 들어올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놓칠 때 실족을 하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져서 구원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이스라엘 통하여 주신 이 법궤를 통하여 주신 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첫째 날 그냥 신상이 무너졌을 때 넘어갔었고 둘째 날 그 다곤신이 넘어지고 목과 두 팔이 부러졌을 때 또 그냥 넘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독종이라고 하는 이 병이 온 아스돗에 퍼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이 독종이 어떤 병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흑사병과 같은 그런 병이 아닐까라고 패스트 같은 병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로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들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염병을 이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에 다 퍼뜨리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통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본질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르는데요. 메뉴를 보고 자세히 읽고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옆 사람이 뭐 시키나 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저도 같은 걸로 주십시오 하는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본질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다 해왔던 방법, 누구나 다 하는 그 관습과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관례라고 하는 것,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왜 그걸 우리가 따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편하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전에 이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본질적인 요소인 이 전통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질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반갑게 살아가고 있지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이 사안이 얼마든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목숨을 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평정과 안양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며 진리 대신 예수님에 관한 문제에서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용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코 그 일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관례라고 하는 그런 미명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 주신 이 사인들을 통해서 본질 대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독종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그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 법궤가 도리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되었도다 라고 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깨닫고 함께 다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을 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다시 그 바로 이웃 마을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보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누가 태어난 곳이죠? 골리앗이 태어난 도시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키가 3m에 이르렀던 이 골리앗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연변이로 그 사람만 컸던 게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이 4명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육손이가요. 손이 5개가 아니고 6. 손, 왼손 6, 오른손 6, 왼쪽 발가락 6, 오른쪽 발가락 6, 6, 4, 24, 이 손가락질을 가진 거인들이 4명이나 더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냐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인인 겁니다. 다 그렇게 큰 장수들이고 다 큰 용사들이었던 겁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겪었으면 그 법궤를 하나님께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장수들의, 전사들의 도시인 이 가드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더 강한 도시, 더 큰 도시, 더 위대한 도시라고 나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옮겨졌던 법궤를 통해서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 또한 재앙으로, 질병으로 그 도시를 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로 통하여 하도록 하게 합니다. 블레셋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을 통하여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블레셋 성읍들이 이 재앙으로 부르짖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신에게 매달리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다시금 떠나서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부르짖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 블레셋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지도자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신 역사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고통의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사인을 우리 감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블레셋에 주셨던 이 독종의 재앙 같은 그런 심판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늘 회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늘 회개하는, 그리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